자,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미래를 대하는 방식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께서는 2021년을 생각하시면 뭐가 가장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앞으로 2022년, 23년, 4년을 쭉 살아가시면서 2021년만 생각하면 딱 떠오를 만한 어떤 일, 사건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백신 2번 맞은 것 3번 맞은 분도 계시죠? 백신 맞은 것이 가장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여러분 이 말고는 또 다른 것은 뭐가 혹시 기억이 남습니까? 저는 올해 초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초부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는고 생각해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목회를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참 좀 잘하고 싶다, 목회를 정말 후회 없이 하고 싶다는 이런 열망이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아마 이런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 4월 달 되면 담임 목회한 지 만 20년이 됩니다. 제가 2002년부터 했으니까 내년 2022년이니까 만 20년이 됩니다. 만 20년 가까워오는 목사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목회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목회를 시작하는 분,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근데 담임 목회 20년 가까이 한 목사가 하나님, 목회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원래 간절히 오랫동안 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을 해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씩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게 무슨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해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는 이런 기도로 출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올해처럼 그렇게 기도한 적이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올해만큼 내년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큰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2022년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무슨 기대를 그렇게 하실까 궁금하시죠?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자, 여러분은 2020년을 생각하시면서 기대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 너무 힘드셔서 지금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두려움, 불안을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과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미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내 것으로 한번 받아들이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과거에 의존하여 살지 말라. 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과거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과거에 의존해서 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 과거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그것
붙들리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과거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16절 17절을 이 말씀 보면 무슨 광경이 떠오릅니까?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 다 빠져서 죽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신 일들,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행위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는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언제는 기억하라고 하시고 지금은 기억하지 말라 하시고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요, 이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이며 그는 무엇을 전했는가를 알아야 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한 60년 정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시아 때부터 므낫세까지 한 60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을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런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주로 전했습니다. 즉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은 그 속에 어떤 상황이냐 하면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을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예언할 때는요, 앞으로 160년 이후의 사건입니다. 160년 이후의 사건을 지금 마치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좀 깜깜한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약속과 성취 이 두 가지를 짝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진짜 일어날 것인가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그림이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와, 하나님이 나중에 재림에 대한 약속, 그리고 부활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이런 약속을 믿을 수 있구나. 여기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자양분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배우고 약속 성취의 관점에서 성경을 잘 이해하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별로 상황이 밝지 못합니다. 미래가 어둡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의 현장입니다. 언제 본토로 돌아갈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앞이 보이지 않고 좀 깜깜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 지금 코로나가 여전히 지금 아주 활기차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 초 중반 정도 될 때 백신 한 2번 맞으면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전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대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백신 3차, 4차 이야기도 나옵니다. 5차, 6차,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두운 터널 같은 이 터널을 왔는데 또 터널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미래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면 여전히 깝깝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오늘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는 과거의 실패, 과거에 죄 지은 것. 이게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큰 실패를 하고 나면 패배주의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너 크게 실패했잖아.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끌어내립니다. 이 패배주의가 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뭘 하려고 하면 너 그렇게 실패했는데 또 하려고 자꾸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패배주의는요,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자꾸 다리를 잡는 것이 패배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이 잘한 사건들, 좋은 일들이요, 이것이 의외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왕년의 이야기 잘하시죠. 왕년 이야기하면, 과거 이야기하면 술술 나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초등학교 때 다 공부 잘하셨죠, 그죠?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그때 내가 참 잘 나갔는데. 이런 왕년의 이야기, 과거 이야기. 여러분, 왕년의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현재와 미래가 깝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미래에 관해서 어떤 전망이 밝으면요, 미래 이야기 자꾸 합니다. 과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가끔은 하겠죠. 그러나 주로 미래 이야기 합니다. 근데 자꾸 과거 이야기 한다는, 과거에 내가 잘났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거?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답답하다는 이야기예요.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과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뜯어먹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 과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그거 뜯어먹고 살지 말고 이제 그거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앞을 향해서 앞을 보라는 것입니다. 뒤 그만 보고 앞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기대하라. 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는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 일은 잊어버려라.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베푸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비교할 때에 앞으로 행하실 일이 더 크고 더 위대할 것이다. 그러니 과거를 잊어버려라. 과거를 잊어버려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 지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한 민족이 노예 상태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한 민족이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힘으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신음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출애굽 상황이 힘든 일이었다면 바벨론에 가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것은 더 힘든 일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즉, 더 힘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권능이 더 큰 권능으로 행하실 것이다. 그 위대한 일이, 더 큰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본토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요? 꿈꾸는 것 같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표현에서 뭘 느낍니까? 그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거, 이거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본토로 돌아온다는 것은 꿈을 꾸지도 못할 상황. 그런데 본토로 돌아오니 꿈꾸는 것 같았도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씩요, 제가 서울 여기서 목회한다는 것이 정말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북 의성 촌 사람 아닙니까? 촌 사람. 경북 의성 촌 출신입니다. 촌 출신이 이 서울 여기서 제가 목회하려는 꿈도 저는 꾸지 않았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올 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꿈꾸는 것 같도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을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바벨론에 하나님이 사람을 한 사람 보내어서 그가 가자,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전부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리고 그 군대, 이 군대를 지칭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지금 이 사야는요 160년 이후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이 잔치를 하는 가운데서 페르시아 군대가 침입해 들어옵니다.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그리 큰 나라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연에 의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무너뜨리고 막 그렇게 돌아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볼펜에 쓰면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이 도망가게 하고 하는 이런 역사의 일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가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요즘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니 이 코로나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 역사 속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구체적으로 19절 20절에 나옵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말씀 다시 보십시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 광야는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사막에는요 물이 없습니다. 거기에 강은 물이 많다는 거죠. 강을 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은 앞길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가운데서 방해물이 뭐냐면 광야와 사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셔서 가도록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마시도록 하신다는 거죠.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갈 때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있었고 이 광야에 점승이 있었고 여러 가지 외적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 속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본토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들 앞에 광야와 사막이 가로막을 지라도 결국은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광야와 사막이 그들을 가로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막상 멀리 보면은 광야라서 아이고 저기를 어떻게 가지 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여셨다는 것입니다. 저 앞에 사막이 보입니다. 사막 보이면서 아유 저기를 어떻게 가지? 막상 사막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광물이 쫙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큰 일을 행하셨지만 앞으로 행하실 일은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졌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 이스라엘이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인색하다면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본토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이 새 일이라는 것이 단지 바벨론 포로에서 그냥 본토로 돌아가는 그들을 위한 그냥 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말씀하는 이 속에는 단지 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 사건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직 우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애물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 앞길을 막는 것입니다. 내년에 무슨 장애물이 어떤 일이 또 우리의 앞길을 막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계속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앞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바울은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앞에 장애물이 있고 앞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그 주실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이 기대가 달려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힘드셨다면 내년에 기대를 해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삶이 힘드셨다면 여러분 새해에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요, 제가 엉터리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냥 힘들었으니까 내년에 기대해 보십시오. 내년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엉터리 신학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새해를 가보시라는 이야기예요. 현실은 똑같습니다. 현실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없던 실력이 갑자기 생겨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실 상황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걸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가겠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제가 일찍부터 목회하기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앞을 생각하니까요. 앞을 생각하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앞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별 한 게 없어갖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좀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원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과거가 어땠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과거가 내가 어떤 그거는 일단 좀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달려가겠다. 앞이 사막처럼 보입니다. 그죠? 2022년이 사막처럼 보입니다. 광야처럼 보이고요. 좀 사막 광야처럼 도대체 뭐 길도 안 보이고 지금 막 깝깝하고 그렇죠. 그게 좀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우리 주님을 믿는다.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는 달려가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미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제 뭐 곧 이미 저는 이제 발도 걸었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한번 힘있게 새해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한 해를 돌아보지만 앞으로 주실 그 한 해를 여러분 내다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